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나의 미션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개인마다 미션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미션을 깨닫고 그 미션을 놓고 충성되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충성된 사자라고 그랬죠. 충성의 반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반역이겠죠. 망령된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반대로 행하는 것을 반역, 망령되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충성된 일들만 일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망령된 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백성들이 흩어지는 환경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요 사무엘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요. 이때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왕국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걸 듣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머지않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에 이새의 집에 가게 되죠. 이새의 집에 갔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을 보자마자 용모와 키가요 가히 왕이 될 만하다라고 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 여호와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무엇이 발라야 되냐? 중심이 발라야겠죠. 그래서 그 뒤에 아들들이 한 명씩 지나갑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새가 아들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아들인 다윗을 불러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 하시냐? 이가 그니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시죠. 그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죠. 오늘 이 새벽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새벽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으고 나서 다윗이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다윗이 되죠. 오늘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에게 기름 붓고 여호와에게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에게 가장 소망이 되는 게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충성된 자라 했을 때
사울 왕건처럼 망령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도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그들이여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했는지 알아주고 하죠. 추수하는 날에, 그 말은 뭡니까? 굉장히 만약 이렇게 힘들고 땀 흘리고 그런 날이라고 하겠죠. 그런 날에 얼음 냉수 같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될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는 어떤 자가 맞는 자냐? 강단을 실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죠. 우리가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날까지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실현시키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해야 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 있죠. 여기에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뭡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성취를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죠. 사도의 가르침은 뭡니까?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뭘 말합니까?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는 거죠. 떡을 떼며 서로 애찬하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말씀 실현은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의 말씀 붙잡고 포럼한 말씀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나눈 그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강단의 말씀이 실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기관마다 구역마다 가정마다 이것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증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만큼 살아있습니까? 영, 혼, 육, 골수까지 또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떤 눌린 마음도 갇힌 마음도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게 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오늘 이 능력의 말씀이 현장에서 운동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야겠죠. 나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돌파구를 찾죠. 우리의 돌파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그 일에 대한 원인, 그 일에 대한 답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시대마다 있었던 RUTC 운동. 이걸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는데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여기 보면 그루터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오늘도요 모든 것이 황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현장에 있는 줄 믿고 제자 삼으러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또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 운동.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곡식이, 내 포도주가 네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 너희의 성읍은 어떤 성읍이 될 것이냐?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읍으로 되어질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에 필요한 파수꾼 운동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내게 있는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 파수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13절 도단성 운동이 나오죠. 엘리사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본격화됩니다. 이 도단에 있을 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때 한 청년 엘리사의 사환이요, 눈이 어두워 가지고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때문에요 벌벌 떨죠. 그때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원하건대 저 청년의 눈을 여서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본 사환은요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사환의 눈은 여시게 하시는데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하셔서 자기네들이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만들죠. 사마리아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에게 둘러싸여 오히려 본인들이 둘러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로 본인들이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제가 칠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먹여서 보내라. 그 이후로 아람 군대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않죠. 여러분이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한 거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눈을 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운 그 환경이 여러분에게 기념비를 세우도록 붙잡힌 줄 믿습니다. 그 바울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무감각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잡힌 바 된 그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원하시는 운동을 알려주신 거죠.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18장 4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회당으로 들어가요. 19장 8절 에베소에서도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지역에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고 그것을 또 재파송하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회복해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션의 흐름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미션 그랬을 때 나의 미션을 어떻게 찾을까 했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20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하신다 전하라 라고 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요. 정보가, 역사가, 이 땅의 어떤 세상의 능력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이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찾아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일어났던 10가지 기적,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전부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응답이었어요.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당연히 오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14장 1절에서 13절 홍해가 갈라지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건 기적이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진 건 사람의 눈에서 기적이지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면은 뭡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당연한 응답을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지극히 큰 동기입니다. 저도 맨날 생각해요. 하나님, 이 홍해가 매일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굴포천만 갈라도 아마 이 동네 사람들 다 올 거예요. 오늘 은비 씨가 가다가 다리 위에서 갈라져라 한번 해봐. 그러니까 굴포천만 갈라서도 아마 다 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죠? 은비 씨가 갈랐다. 그래서 온 사방에 퍼지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받아야 될 응답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이요. 이것부터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라. 이게 안 누려진데 다른 응답 주면 뭐합니까? 딴짓하잖아요. 여러분, 딴짓하지 마시고 구원의 언약을 온전히 누리셔서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은요, 광야 갈 때 새 절기의 응답을 주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유월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증거 전부 나오잖아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광야 길 가는 동안 성막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전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 기념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 예배 얘기했죠. 어려운 현장이 아니라고요.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답답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은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호수아서 3장 4절, 4장 1절에 7절 언약궤를 따라감으로 기념비를 세울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요, 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참, 이 말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었어요. 모든 부모가요, 미래에 있는 회사에 아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미래에 있는 회사라고 했을 때 안정된 회사,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미래를 만드는 자예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볼 때,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볼 때, 이 싹수가 노란 놈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잖아요. 예전에 제가 하도 노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꾸 요즘은 계속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넌 틀렸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보고 틀렸대요. 이 틀려먹은 새끼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건가 봐. 반여가 부모에게 망령된 놈인가 봐. 틀렸다고 그러고, 어느 날은 야, 넌 싹수가 노랗다. 이제 이 사람이 분에 받치면 막말이 나오잖아요. 저 막말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 막말을 먹을 때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 이미 저에게는 언약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어디서 이 감동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살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만드는 도구로 저를 쓰시는 걸 보면서 엄청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은 싹수가 노란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싹수가 노란 사람이 없어요. 안정된 직장에 보내야지, 미래가 있는 회사에 보내야지. 부모의 동기라니까. 그 렘넌트는,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래를 만들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런 겁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전도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줄 아냐. 근데 이 아이들이 그래도 그렇지 뭐 규모가 있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건요 지금을 가지고 보는 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온 마음 온 힘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옵니다. 돈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담기도록 심부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만 그러냐, 후대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늘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 말은 뭡니까? 충성된 자죠. 여러분 오늘도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에 대하여 충성된 자가 되느냐? 말씀에 대하여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게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많은 걸 하는 게 충성된 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걸 하는 게 충성된 자예요. 오늘도 정확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들이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성령의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모호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깨닫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는 현장마다 말씀을 실현시키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회복하게 하셨던 RUTC 운동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증거를 가지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성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언약 붙잡은 충성된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